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은 계명이 조금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약의 10계명은 사실 무엇을 진짜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신약에서 두 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갖다가 리스펙트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그 리스펙트가 없어지고요, 존중함이 없어지고요, 정말로 서로를 무시하는 가운데서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항상 같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거룩하게 살게 되고요, 비로소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때에 거룩함이 없어졌습니다. 성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놓고서는 많은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거룩함과 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많이 부패되기 시작하고 세속화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깨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부패한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민교회에서 제가 많이 본 것 가운데서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서로 고소하는 일도 너무나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고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막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모습도 저는 보았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의 정말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가끔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함을 안다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정말 거룩함과 성화되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뜻하는 대로 살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요, 우리가 막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임재가 있는 것도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요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성도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아이디어, 그 이름이 그냥 아이디어로 있는 것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 그냥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뿐이라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아이디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냥 부르는 이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경외하심으로 살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무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존귀 여기고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무시하고 정말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막 살면 안 돼요. 막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사회가 왜 이렇게 많이 부패되었나요? 지금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은요,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오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더 부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를 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역사를 보니까는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911 테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경고하시더라고요. 미국을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이제는 어떤 큰 일을 당해야지 돌아올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옛날에는요 지진 나잖아요. 그럼 교회가 막 붐볐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폭풍이 나고 그래도 우연히 또 있는 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니면 내가 그냥 그분 딱 옆에다 제쳐놓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아멘. 그 사람을 인정하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로 다윗이 사울의 옷을 갖다가 베었어요. 사울의 때 옷을 갖다가 베고 나서 마음속에 찔끔거립니다. 그렇죠? 찔렸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양심의 소리. 여러분, 다윗이 옷을 갖다가 딱 베고 나서, 사울의 옷을 베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이건 잘못한 거지, 그것이 양심에서 딱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양심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양심이 마비되었으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이 양심의 어떤 가책이나 여러분의 양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갖다가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요, 닫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여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느냐, 마음이 센시티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어도 못 느껴요. 오늘은요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꾸 마음이 딱딱한 쪽으로 가요. 양심이 마비되는 쪽으로 가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죄책감 느끼고요, 자기가 그냥 이러면 안 돼,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갖다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EM 학생 중에서 어떤 애 굉장히 크게 은혜 받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애들이 갑자기 정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데 세상에 돌아가면서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막 파티도 가고 클럽도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있다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양심을 갖다가 마비시켜야지만이 그런 데서 놀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못 놀아요. 그런 데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놀 수 있는 것은 자기 양심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는 정말로 성령의 음성도 듣던 애들이에요. 한때는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던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놀고 싶으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놀고 싶으면요 자기 양심을 마비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안 들려온다면 양심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교회 다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마비됐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아멘. 분명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맨 처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율법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해주셨다는 걸 안다고. 아멘.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의 양심이 우리의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을 내가 거꾸로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되게 살았구나. 성령님이요 그 양심을 계속 두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양심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님이 맨 처음에만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 성령님이.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양심에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 오늘 성경 봐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아멘. 나 TV 보고 있는데 요한아, 너 성경 봐야 되지 않니 지금? 네. 너 지금 기도해야 될지 아니?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니? 아멘. 성령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멘. 너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니?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만약에 양심이 둔해졌잖아요. 성령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졌잖아요. 성령님이 절대로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양심이 둔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은 못 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여러분한테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해도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왠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잖아요. 안 들려와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들려와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신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어요.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옷자락을 쫙 빼니까 마음이 찔리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거 아닌데 딱 오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게 와야 돼요. 여러분이 뭘 했잖아요. 이거 아닌데. 아멘. 그럼 바로 회개하고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해놓고서도 그냥 마음이 찔려도 괜찮아. 그럼 마비시키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이 계속 마비시키잖아요. 안 들려와요, 이제 나중에 성령님. 양심의 소리도 안 들려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것은 뭐냐면, 양심의 소리만 또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어쩔 때는 내가 자라온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좀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고 양심이 좀 들어요. 저는요, 양심이 센시티브한 편이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양심의 소리가 너무 많은 거야. 아무것도 못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것도 못해. 뭔지 하면 죄책감이야, 다. 양심이 너무 센시티브해가지고 뭐든지 하면 다 죄책감이야, 완전히. 영화 봐도 죄책감이고 드라마 봐도 죄책감이고. 한 번은 어떤 친구들이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나는 등 돌리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화 보는 게 죄니까. 양심이 너무 센시티브해도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니까 내 양심이 새롭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유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살아야 돼요. 아멘. 자유함도 있어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만 at the same time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양심으로만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매여서 살아요. 완전 율법에 매여서 살아요, 그다음부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거기에 right and wrong이 그것으로 형성되니까 성령님이 이제는 양심으로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너 잘한 거야. 너 이거 잘못했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지시가 와요. 그거는 더 깊은 데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양심은요, 초보적인 단계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성숙함으로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봐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요, 10장.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9절이요.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문을 계속해서 통과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뭘 얻기 위해서요? 꼴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멘.
양이 양식 없이 어떻게 자라요? 못 자라죠. 죽어버려요. 양식이 없으면요.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매일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그 다음부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세요. 아멘. 그래야 내가 잘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너무나도 빈약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거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할게요. 양의 건강은요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할 때는 음식을 가려서 드시죠. 아멘. 아멘. 거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얘기를 먹으면 안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자라요 내가. 근데 자꾸요 세상 얘기를 들어요. 교회 와서도요. 자꾸요 목회자들도 세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교회 와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이요 양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예. 비실비실하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천만에 나는 거룩해.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천만하는 거예요. 천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진짜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어두움과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은 내 안에 능력이고요. 내 안에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둠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둠을 이기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세요. 매일 묵상하세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매일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 많이 봐요. 어려워오잖아요. 확 지쳐버려. 그냥 확 눌려버려. 확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멘. 왠지 아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맨날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 있고 눌려 있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고 죽고 싶다 그러고 맨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맞죠? 맞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안에 능력을 쌓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빛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 너무 비실비실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요. 세상이 어둡다는요? 그거는 뭐 내가 세상에서 먹히지 않는다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말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축복 안 하세요? 아멘. 아멘.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되시기 바라요.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요 폭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폭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요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나쁜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하지? 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살지 말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자.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자고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요, 그걸 볼 거예요, 이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성도들 삶에서, 저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볼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멘. 아니, 그래도 뭐 지난 20년 동안 난 똑같이 살았는데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많은 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요. 자꾸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자고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 드리자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요, 다윗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6절에 보면은요,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그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 나오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아멘. 뭐든지 한 문장에 두 번 나오잖아요. 똑같은 낱말이. 그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요. 여기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두 번 나와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으심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날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장이에요. 그렇죠? 그 뭐예요?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윗은 알아요. 다윗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졌지만 절대로 주님,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 그게 한 가지 부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가 육체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왜 너가 육체적으로만 사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중에는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가지 물어본 거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희가 왜 그냥 사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육신대로 사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성령님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막 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약에 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신약에 살아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요, 신약에 사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제가요. 예수님을 회방하면은 그 사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회방하는 거.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는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용서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더 큰 죄예요. 예수님을 회방하는 거 괜찮은데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는요, 구원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쳤다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오늘부터. 아멘. 그 증거예요, 그 증거.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어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아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어요. 교회 나와도 평생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네. 똑같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4장 30절. 하나님의 말씀 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요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구원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데요. 구원의 인치심이 내 안에 있는데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 간 거 아니죠, 그죠? 아멘. 이 땅에 있죠. 그 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보존해줘요. 구원받는 자로. 아멘. 그 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줘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아멘. 아멘.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살아요. 성도들도 하는 행동을 보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혹시나 나를 떠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그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혹시나 나를 멀리 하실까? 왜? 구원의 증거인데. 아멘.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걸 인치신 분인데 내가 구원받는 날까지 그분이 보존하고 지키고 나를 향해서 구원받는 자로서 나를 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소홀히 돼요? 그분은 어떻게 여러분 근심시켜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그분 떠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멘. 성령을 해방하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 떠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저는요 이 성령님한테 얘기해요. 대화해요. 어저께도 대화했어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일 없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게요. 아멘. 내가 성령님 다치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내가 성령님 멸시하지 않을게요. 아멘.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그분, 내가 정말로 소중히 모시면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절대로 아프시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절대로 헐트하지 마세요. 옛날에 캐థ린 쿠만이 신유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가 한 번은 예배를, 큰 대중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Please, please, do not hurt the Holy Spirit.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He is all I got. 아멘. 성령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파워풀하게 쓰신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그 존중함,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너무나 능력 있게, 신유가 정말 놀라웠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사람. 성령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도 성령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축복하시고요. 아멘. 축복받은 길로 자꾸 인도하세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이 자꾸 그분 무시하고요, 멸시하고요, 그분 자꾸 근심시켜드리고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과 얘기 안 해요. 더 이상.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얘기 안 해요. 정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으면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살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구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아멘. 그분을 어떻게 불편하게 만들어줘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요. 아멘. 대화하고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볼게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돌아가가지고요, 24장에서 밑으로 좀 가시면요, 우리가 본 말씀은 14절에 내려가서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에서요. 우리가 오늘 공독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14절 한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와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입니다. 다윗을 보면 항상 굉장히 겸손함이 있어요. 근데 그 겸손함은 뭐냐면 벼룩이나 개를 갖다가 쫓으러 나왔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겸손함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지렁이야, 나는 티끌 같아, 그러면서 맨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아멘. 그거 거짓된 겸손이에요. 그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저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자존감이 아예 낮아져. 그리고 디프레스가 와. 여러분, 그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인이야. 근데 그것 자체도 조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야. 보면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의인 됐다고, 자녀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내가 감옥 갈 일을 안 했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의인이야, 아니면 나는 티끌 같아, 나는 정말로 벼룩이야. 어떤 게 겸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에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벼룩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고백이 진정한 마음에서 여러분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의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라면 그건 진정한 또 겸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이 아니라 남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높인다면 누구 안에서 높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높이는 게 아니면 여러분은 그것은 참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봐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25절서부터 보십시다. 25절서부터요 31절까지 있는 말씀 좀 길지만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으셨어요? 그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이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분명히. 네. 여러분이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요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저는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네. 나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요 그 뜻은 여러분이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나는요 교회 와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 싫어해요. 아멘.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 아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멘. 정말이에요. 내가 진짜 미련하고 정말로 약하다면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그걸 인정한다면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후반절에 가니까 30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아멘. 나는 지혜 있는 자예요. 주님 안에서. 왜? 주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냐면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너무나 미련하고 내가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아멘. 그럼 할 말이 없죠 사실. 아멘.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지혜, 내가 받은 성취, 내가 받은 성공, 내가 잘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아멘. 주님 안에서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벼룩이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티끌이라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멘. 나는 약한 거 인정해요. 내가 지혜 없는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이제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은요 너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성취, 자기의 위치, 자기의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의 위치. 근데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더 좋아. 아멘. 아멘.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성령을 통해서 살게 하시니까 진짜 의인으로 살아.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겸손함,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가 스스로 사는 일 없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항상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 내가 잘난 것이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고 나는 너무나도 축복받는 자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찬양하시면서